우리는 무언가 굉장히 상처를 받는다거나 아니면은 죄를 짓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뭐 징계를 하실 분은 하고 용서하실 것들에 대해서 용서하시고 회복할 걸 회복하시고 이러한 것들을 과정을 겪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짓고 자복하고 그리고 그곳 가운데서 다시 한번 회복되게 된 그곳 있잖아요. 그곳을 하나님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야곱이 다시 베델에 돌아왔을 때도 하나님은 그곳을 잊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만났던 곳, 그 하나님에게 되게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자비를 겪었던 곳, 그것들을 하나님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내용들을 저하고 보면서 우리의 삶에서 내가 하나님하고 만나서 하나님 나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고 회복시키시고 나를 다시 치유하시고 또 나에게 예배 받으셨던 그곳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내용은요, 드디어 이제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성전의 규모는요, 어마어마합니다. 일단은 먼저 성전에 대해서 나온 부분을 잠깐 읽어드리면 열왕기상 6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해 지은 성전의 길이가 60규빗 27m예요. 너비가 20규빗 9m, 높이가 13.5m 30규빗이었습니다. 성전의 성소 앞 현관의 너비는 성전의 너비와 마찬가지로 20규빗이었고 앞뒤의 길이는 10규빗이었습니다. 현관은 성전 앞쪽으로 성전과 이어져 있었습니다. 보통 이 부분을 읽으실 때 이렇게 읽고 넘어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솔로몬의 성전을 먼저 비교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모세 시절 때 이동했었던 원래 있었던 이제 회막, 성막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이제 여기 번제단이 있었고 물두멍이 있었고 이 안에 모양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이건 출애굽기입니다. 레위기 아니에요. 착각하시는 분들 있어요. 출애굽기 풀스토리 보시면 쭉 나오는데 이건데 솔로몬의 성전은 어땠냐면 이제 모양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좀 보게 되면요. 여기 높이 있잖아요. 이 높이가 30규빗, 대략 한 13.6, 13.5 이 정도를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 길이는요 60규빗이니까 한 27m. 그 다음에 요 옆에 이 부분은 한 20규빗 요 정도의 사이즈였던 거예요. 높이는 여기 나온 13.1m고 그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런 얘기합니다. 현관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그 현관은 어디 얘기하는 거냐면 지금 여기입니다. 여기가 10규빗 정도. 그러니까 여기가 한 4.5m 정도 됐다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요 정도 사이즈를 대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솔로몬 성전이에요. 그리고 솔로몬 성전 같은 경우에는 보게 되면 조감도가 어떤 거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냐면 옆에 여기가 곁방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맨 아래층이고요. 여기가 이제 중간층이에요. 여기가 맨 위입니다. 그래서 다락이 이렇게 상층 다락, 그 다음에 중층 다락, 하층 다락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이 다락의 역할은 뭐냐면 결국 이게 창고입니다. 창고 역할하는 이 다락이 있었고요. 그리고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여기 안에는 지성소가 있고 여기가 이제 성소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똑같이 성막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완성이 되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게 되면 이것도요. 지성소는요. 이게 여기가 20규빗이고 여기가 20규빗이고 여기가 20규빗인데 그러니까 대략 한 10m씩 됐다는 거죠. 높이도 그랬고 예, 이 부분 다. 그래서 여기 이 높이까지 해서 다 20규빗 정도가 됐고요. 그다음 여긴 40규빗. 그러니까 2배, 40규빗, 20규빗, 10규빗, 10규빗. 되셨죠? 예, 그 정도. 예. 그래서 20규빗이 9m이기 때문에 대략 10m라고 치면 여기 한 1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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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여기 대략 한 20m씩, 그 다음에 여기 뭐 한 5m씩, 요 정도가 솔로몬 성전의 크기였다. 라고 대략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요, 이 지성소뿐만 아니라 여기도 순금으로 다 입혔어요. 이게 금으로 다 칠한 거예요. 금으로. 다 금입니다. 백향목 해놓고 그 위에 금을 다 바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어마어마한 이제 사이즈였는데 사실 뭐가 있었냐면 여기에다가 그룹을 놨어요. 그룹이요. 그룹이 뭡니까? 천사요. 천사가 날개가 이런데 이 그룹 날개를 갖다가 양쪽 그룹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날개가 있는데 그림 정말 잘 그린다. 이 날개를 쫙 연결시키면 대략 한 20규빗 정도. 그러니까 천사 둘을 이렇게 연결시키면 여기까지 다 꽉 찼어요. 여기를 가득 찰 정도의 그러한 날개였고요. 양쪽 이렇게 양쪽 돼 있으면 여기 그룹이 있었고 그것도 금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 금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온갖 금으로 되어 있는 모양이었고 도대체 어땠길래 그리고 여기다가 막 또 종려나무를 막 그려놨어요. 막 금 모양으로 성경에 보면요. 그리고 막 꽃 모양 그려놓고 그럼 도대체 그 모양이 어땠냐라는 거 우리가 보면 여기 나온 대로 요게 이제 보게 되면 이제 위에서 봤을 때는 여기 나온 대로 아까 제가 말한 20규빗, 20규빗
이렇게 돼 있고, 요건 40규빗이었고, 요 현관은 10규빗. 예, 이렇게 돼 있었다라고 얘기 나오는 거고, 요 옆에는 이렇게 다락, 창고가 3층까지 다 돼 있는 거, 이제 위에서 보면 이게 돼 있었던 거였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는 이제 지성소였고, 이렇게 돼 있었던 게 대략 예, 모양입니다. 방금 그걸 갖다가 이제 위에서 본 거예요. 요거를 요 위에서 보면은 요렇게 되셨나요?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제가 만든 금을 다 입히면 어떻게 나오냐, 모양이 이렇게. 요건 이제 그 모세 시절 때 예, 나온 원래, 그때 기억나시죠? 이제 촛대가 있었고, 이 안에도 제단이 있었고, 그 다음에 떡상이 있었고, 그 다음 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고, 여기 언약궤 있었고, 다 있었잖아요. 그쵸? 예. 드디어 이제 솔로몬의 성전은 이렇게 생겼어요.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제가 말한 그룹 날개가 이렇게 있었고, 이렇게 있었고, 그러니까 이게 다 합쳐갖고 20규빗. 대략. 그리고 이제 언약궤를 이제 이 안에다가 안치시킨 거예요. 이게 봐봐. 종려나무 꽃에다가 막 다 금이 금. 금으로 다 입힌 겁니다. 됐죠? 예, 이 안에가 20규빗, 여기 20규빗, 그 다음에 여기도 20규빗이었고, 여기는 쫙 해갖고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요게 이제 40규빗이고, 요 옆에, 네, 이 옆에는 이제 전부 다 다락, 다 겹방이 다 있었던 거죠. 되셨나요? 창고 역할라는 요렇게가 이제 솔로몬 성전이었어요. 엄청나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 내용만 봐도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솔로몬 성전에 대단했던 건 이것만이 아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 앞에 이제 기둥이 있었거든요. 이런 기둥이 있었어요. 이게 야긴이었고요. 이게 보아스였어요. 그래서 이 야긴이란 뜻은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다. 그래갖고 여기 나온 대로 뭐 he shall establish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다고요. 그 다음에 보아스는 어떤 거냐면 그에게는 힘이 있다 라는 뜻으로 야긴과 보아스를 지었고, 이게 보면 성경에 이거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 여기 나온 대로 요거는 35규빗이고 그리고 이 위에 이러한 뭐 연등 같은 모양이 있었고, 뭐 사슬이 내려왔고, 그 다음 요거는 이제 5규빗이고 그 위에 뭐 다리꽃 모양으로 4규빗이 있었고, 이 전체의 길이는 여기 나온 대로 35규빗이었고, 이게 다 나와요. 이거 아주 세세하게 묘사합니다. 이걸요. 그럼 이게 도대체 어디 있었던 거냐? 요게 있었던 위치 알려드릴게요. 여기로 따지면 여기가 야긴이고 여기가 보아스. 됐나요? 아까 말한 대로 여기는 지성소, 여기는 성소. 그리고 이 안에 이제 겹방이 있었던 거 다 말씀드렸고, 요렇게 돼 있는 모양이었어요. 요 기둥에 대한 걸 자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게 놋제단. 이게 놋제단이 있었는데, 이 놋제단은요, 여기가 대략 한 20규빗. 그리고 이 높이가 한 10규빗이에요. 예, 여기가 20, 대략 그러니까 9.5m씩 정도 되는 거고, 요게 이제 뭐 한 4.5m 정도, 9m에 4.5m, 요 정도가 놋제단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뭐가 있었냐면 용도가 제사장들이 손에 씻는 용도로 어마어마하게 큰 물두멍이 있었는데, 이거 이름이 바다였어요. 바다라는 게 있었는데, 바다가 아래 이렇게 소가 3개가 받칩니다. 이쪽 3개, 이쪽 3개. 그래서 총 12마리가 받쳐요. 이거를 성경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름이, 무려 여기가 지름이 얼마큼이면 4.5m. 지름이. 그리고 이 깊이가 5규빗. 그러니까 한 2m가 넘는 거죠. 여기에 도대체 이 어마어마한 거는 얼만큼의 물이 들어가냐? 물 들어가는 양 44,000리터. 네. 그러니까 사실은 진짜 의리의리한 양이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다른 데 보면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항상. 이게 바다였고, 이게 이제 제단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야긴과 보아스가 이렇게 서 있었고, 네, 이게 이제 솔로몬 성전이 이렇게 생긴 거였습니다. 끝내주지 않습니까? 기가 막히죠.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요, 이번에는 그 소나 양 같은 재물들을 씻어야 돼요. 그걸 씻기 위해서 뭐냐면 대야를 만듭니다. 그리고 대야를 갖다가 끌 수 있는 수레. 근데 그걸 무려 각각 10개씩이나 만들어요. 근데 그것도 어마어마합니다. 얘도 보게 되면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생겼나? 요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요렇게 생겼고, 요게 이제 지름이 대략 한 1.8, 지름이 1.8m 정도 대략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물이 얼만큼 들어갈 수 있겠냐? 880리터. 네, 정도가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었는데, 이거를 한두 개를 만든 게 아니에요. 여기 나온 대로 또 물두멍 10개를 노수로 만들었으면, 이게 10개를 노수로 만들었는데, 물두멍마다 각각 40밭, 예, 아까 제가 만든 880리터 담게 하였으며, 매 물두멍의 직경은 4규빗, 제가 말한 대로 아까 그 1.8m 정도, 10받침대의 수레 위에 각각의 물두멍. 그래서 받침대가 이렇게 10개가 있었고, 대략 보기의 모양은 요렇게, 여기 나온 대로 요런 식으로 한 10개를 놓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물두멍에 해당하는 거, 이게 10개를. 되셨나요? 예, 요 모양을 대략 이야기합니다. 자, 이게 솔로몬의 성전의 모양이에요. 보시면
다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 옆에가 이제 저장하는 방, 겹방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제가 아까 3층부로 나눠져 있던 거였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현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야긴과 보아스가 여기고요. 왜냐하면 이게 동서남북을 지금 보게 되면 여기가 북쪽이거든요. 그래서 보아스는 북쪽에 있고 야긴은 남쪽에 있고, 그 다음에 요거 제단, 그 다음에 요거 바다. 아까 제가 이야기 드렸던 거.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뜰 얘기하는데, 제사장의 뜰은 여기까지고요. 그 다음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뜰이에요. 뜰이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 요게 이제 그룹이 이렇게 날개를 쫙 펼치면 여기가 20규빗이었고 20규빗, 그 다음에 여기가 40규빗이었고 요게 이제 10규빗이었죠. 예, 그리고 제단 같은 경우에도 요게 이제 대략 한 20규빗 정도, 아까 놋제단의 길이가 20규빗, 너비가 20규빗이니까 요것 또한 20규빗. 예, 그리고 바다는 제가 얘기한 대로 아까 지름이 4.5m 예, 정도였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 지금 쭉 보게 되면 어떤 걸 만드냐면 이제 여기 등잔대거든요. 이 등잔대를 다 금으로 만듭니다. 이 등잔대가 10개인데 얘를 다 금으로 만들어요. 그런데 등잔대가 뭐냐면 우리가 좀 복습을 해봐야 되는데, 이게 촛대예요. 근데 촛대가 뭐냐면 여기서 이제 불이 꺼지면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임재가 계속해서 함께 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여기 떡상이거든요. 근데 떡상이 열왕기서하고요, 역대서가 조금 다르게 나옵니다. 역대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이 떡상을 다 만들었다고, 10개가 만들었다고 나와요. 다 금으로. 예, 그런데 열왕기는 이렇게 하나. 근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완성이 돼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외에도 뭘 만드냐면 제단. 요거 향제단은 뭐 이것도 금으로 만드는데, 그 기도의 향연이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 함께 하시고 향을 피우는 거. 예, 그래서 요거까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기도의 향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고, 초는 하나님 계속 함께 하시는 거고. 네, 그래서 요것이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어마어마한 뭐 사이즈죠. 예, 대략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그래서 이렇게 모든 모형들이 완성이 돼요. 자, 이게 7년 동안 만들어지는 건데요. 이제 솔로몬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이렇게 언약궤를 옮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궤를 여기다가 이제 쫙 들어갑니다. 궤가. 여기 보게 되면 궤가 이 안에 들어가서 궤가 안치된 모양이 이렇게 그룹 날개가 궤를 덮었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룹 사이에 궤가 이렇게 있죠. 네, 이렇게 나와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안치가 딱 됩니다. 그렇게 놨더니요,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께 셀 수 없을 만큼의 양과 소를 막 드렸어요. 그랬더니 성소 안에요, 구름이 가득 찹니다. 제사장들이 그 안에서 나오자 성소 안에 구름이 가득 차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기 때문에요. 그리고 솔로몬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한번 이 솔로몬의 성전을 쫙 봤는데 한번 봐보자고요. 어떤 걸 볼 필요가 있냐면 이 자리가 어디냐는 거예요. 이 자리가 바로 어떤 자리냐면, 여러분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다윗이 인구조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나셔갖고 선지자를 통해서 3가지 재앙 중에 하나를 고르라 그러죠. 그래서 다윗이 3일 동안의 전염병을 골라요. 수만 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루살렘까지 들어가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천사를 멈춰 세웁니다. 그리고 그 천사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역대서에서는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고 하죠. 거기서 하나님께 제단을 드리려고 해요. 다윗이 그걸요, 오르난이 뭐라고 합니까? 그냥 공짜로 준다고 하는 걸 그렇지 않고 다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회개하고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그곳에 마침 솔로몬의 성전이 완공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실수가 있어서 다시 한번 그 실수와 죄와 회개를 통해서 용서하시고 예배 받으셨던 그곳 있잖아요. 그곳을 통하여 놀랍고 기적적인 일을 행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서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가며 다시 회복된 곳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곳을 통해서 우리를 더 놀랍게 사용하실 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연약했던 곳, 우리가 약하고 우리가 취약했던 곳, 그리고 그곳 안에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께 예배했던 그곳 있잖아요. 하나님 그곳을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이 바로 오늘 이렇게 어마어마한 솔로몬으로 바뀐 거예요. 우리 삶 안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갔던 그곳 있잖아요. 거기를 한번 다시 떠올려 보세요. 그 부위에서 하나님이 그것을 새롭게 역사하십니다. 그 컴플렉스가 있는 곳,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갖다가 잘못했던 곳,
어떻게든 간에 내 안에서 무언가를 하려다가 내가 넘어지고 쓰러졌던 그곳, 거기를 하나님이 뒤집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놀랍게 역사하시는 거죠. 이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약한 곳 가운데서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그곳에서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고 역사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오늘 상처가 있고 실수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제사를 드리고 완벽하게 해결이 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성전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임하셨어요. 오늘 여러분의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다윗이 인구조사를 통해 하나님의 징계가 임한 뒤 그 징계가 그치게 하셨을 때 다윗은 천사의 말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린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오늘 이렇게 놀라운 결과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처가 있고 실수가 있고 잘못하였지만 하나님 앞에 다시 순복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나아가는 그곳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시 순복하며 자복하고 나아간 그곳을 통하여 더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 오늘 그곳을 통하여 새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직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순복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부분을 통하여 그곳을 통하여 하나님 더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우리의 과거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나아간 것도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오늘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일에 대해 감사하는 시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나요? 이 영상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공유하길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꼭 필요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